시련이 친구처럼 느껴질 때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끔 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대흉년이 찾아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어떻게 흉년이 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인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창세기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결정한 것, 여기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비가 오지 않아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애굽으로 가는 걸 보고 나도 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결정이 어찌 보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판단인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판단이겠지요. 이 애굽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애굽 국경 가까이 갔더니 무슨 소문이 드냐면 아내가 있는 남편과 함께 온 사람들은 혹시 아내가 너무 아리따거나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간다. 그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속이냐면 원래 너와 내 사이가 사촌지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경을 무사히 통과해서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없었죠. 아주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애굽 국경 수비대에서 이 사례를 보고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이 소문이 바로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의 공에 있는 고관 대작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서 왕궁으로 가게 되어지고 졸지에 바로의 후궁이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바로의 후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거는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면 후대했다. 굉장히 환대를 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신부지참금입니다. 신부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짐승들, 엄청난 재물을 줬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해서 받아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내려오고 왔는데 이제는 아내까지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찌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알았다면 아예 애굽에 내려갈 생각도 안 했겠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첫 단추를 잘못 잠궜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기근이라서 힘들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과연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겠지요. 여러분 엘리야 때 보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자식하고 마지막 떡 한 덩이 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 때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만일 기근이 왔지만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계속 꼬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아내까지 빼앗겨버리는 이런 비참한 비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됐던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게 뭐냐면, 국경의 근처에 갔을 때에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혹시 자기를 죽일까 해서 오빠라고 하면 안 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우선은 문제가 안 됐지요. 무사히 통과하고 괜찮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분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내 생각이 플러스로 갈 때에는 창의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로 한없이 빠질 때에는 고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은 많은 경우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맛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타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후폭풍은 너무나 참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에서 휘청휘청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신앙의 뿌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연 법칙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언제나 태풍이 한번 오면 거목들이 쓰러질 때 보면 결국은 뿌리가 얕은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뿌리가 얕았을까? 원인 진단을 해보면 그 나무가 옆에 냇가에 심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오래전에 당진에 가다 보니까 큰 아름들이 그 목이 쓰러졌어요. 그걸 베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인데 왜 그랬을까?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용비어천가에도 그런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세상에서 그리고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릴까요? 시련이 찾아올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나무들도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일 때에 살기 위해서 계속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이런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 잘 안 넘어간다. 그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럴 때도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보면 산불이 났을 때 보면 나무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들이 막 상처가 났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이렇게 합니다. 자연 법칙에도 보면 이런 시련이 왔을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신앙도 더더욱 그렇지요. 그러므로 내가 시련에 대한 관점과 모든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뿌리가 깊이 내려는 사람은 강한 자다 그렇습니다. 강한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뻣뻣함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강한 자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나무도 보면 강한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 버드나무 같은 게 보면 튼튼하고 근데 바람이 불 때 한쪽으로 휘청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갔다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나무는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 세찬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가지도 부러지고 몸통도 굉장한 휘청해서도 전체가 다 넘어간다 이럽니다.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요, 강한 것은 유연함입니다. 현실과 환경에 적응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에서 뿌리를 깊이 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강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에 적응하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완주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문제에 하나님 개입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정신없이 갑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애굽에 온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정이 됐을까? 그 자기의 실수를 뼈아프게 느끼고 그때부터 회개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지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애국 왕궁에 재앙을 내려버렸습니다. 무슨 재앙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도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심각한 전염병이라서 여기에서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고관대작들의 자녀들과 또 이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서 심하게 고열로에 시달리면서 죽어나가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을 부르지요. 그래서 이게 왜 생겼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자기들이 별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점을 쳐보니까 새로 들어온 한 여인 때문인데 그 여인이 바로 살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여인을 정말 잘 대접해서 절대로 해를 가하지 않고 조용히 돌려보내면 재앙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게 쳐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서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젠 데리고 가라.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왕이에요. 왕급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았어요. 그래갖고 재앙이 내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는 게 정상인데 그냥 아내도 보내고 그리고 은금 패물 뭐 이런 것도 다 고스란히 양과 소이 다 그냥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강한 자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나니까요. 우리는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인생의 기근이 올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 한번 한다 안 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지적 표현이지요. 하나님께 신뢰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몸부림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그분 앞에 위탁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